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시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항상 편지를 보낼 때 그 인사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또 거기에 같이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 이분들은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한번 교회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교인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성도라고 하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교회의 이제 일원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해지고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날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꼭 뭐 이 교회 아니면 못 갔냐 그런지 다른 데로 가버릴 때가 많죠. 그런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이런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교인이 되어 연합하여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할 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되어지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보다는 성도보다는 신실한 일꾼은 이제 중직자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평강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런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면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공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기도의 줄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시간. 이거는 교인들에 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있거나 또한 추상을 당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공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짐작을 하신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기도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상처 입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의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이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는 자녀들에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암이 있어서 그렇다. 적을 때는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금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수정한다고 해서 확 바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이 맞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 말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잊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딸내미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딸보다는 딸내미라는 말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완전히 막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는 그대로 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아픔을 위해서 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자,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첫째, 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와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단에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이런 교단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이런 믿음입니다. 자,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려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욱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서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 두 번째,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1장 8절 말씀 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알려진 것인데 누가 알려주었느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가 우리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냐? 이 에베소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투철한 성도들이다. 두 번째,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힘든 일 있으면 물건을 서로 나눠 먹는 것처럼 이런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다. 자, 세 번째,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소망이 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제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요약한 내용이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도들이 신앙 생활할 때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천하의 열매를 맺는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맺어 자라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가 있는 남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직장과 일터와 대학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잘 성숙되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한 앞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이 늘 있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아프지만 우리 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 영천과 대구와 또한 포항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께서 도우시고 선교사들의 가정에도 돌봐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